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 또 기쁨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근데 103편의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간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있게 해주십시오. 저것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럴 때 있어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없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늘 필요가 있지만 어떨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구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 또 아픈 분들이 있지만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은혜가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다른 것들이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가 자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송축이 나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상태에 머무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103편을 쓴 시인도 보니까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영혼아 잠을 깨우듯이 내 영혼을 불러 깨워요. 뭐냐 하면 내 영혼이 찬양할 준비, 찬양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 알 수 있냐면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찬양은 현실이 아니라 찬양은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선포는 능력이 있어요. 그 선포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벌쩍 깨어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아. 찬양이 찬양팀의 문제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찬양이 성가대의 문제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큰 교회 가서 잘 세팅되어진 찬양팀이나 성가대의 찬양을 잘 듣고 나면 내가 찬양했다라고 만족해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입을 열어서 내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성가대 찬양팀이 불렀을지라도 나는 찬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찬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같은 말일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첫 번째 의미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첫째 것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찬양의 도구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성공, 우리의 즐거움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 쓴뿌리, 실패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보니까 이걸 깨달아요.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다. 나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요만한 상처, 요만한 쓴뿌리에도 다른 사람들이 요만한 말만 해도 얼굴도 보기 싫고 다시 쳐다보기도 싫은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큰 치욕을 당하셨는가? 왜 그 치욕을 당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처, 내 쓴뿌리가 여전히 있지만 더 큰 상처와 더 큰 고통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찬양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잘된 것만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될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쓴뿌리, 상처, 아픔 감추지 말고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찬양하라라는 말은 이전의 시편에서 찬양하라라는 단어하고 조금 다른 단어예요. 그전에는 자마르, 그냥 노래하다라는 의미의 찬양하다였어요. 근데 여기서 찬양하다라는 말은 바라크, 좀 다른 말을 써요. 축복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전 번역에는 그냥 찬양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와요. 너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 복이 바라크예요. 그때 말이 뭐냐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너는 복이다 라는 거예요. You are blessing. 너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네가 가는 곳이 복 있는 땅이 되고 특별히 네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네가 예배하는 그 땅이 복받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크가 그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여호와를 송축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다라고 부르셨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너는 복이다라고 부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내가 복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선포하고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고 아직 고난이 떠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복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복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면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자기의 영혼을 불러 깨워요. 잠들어 있고 낭망하고 있는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 은혜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 들고 이렇게 놓고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여러분, 핸드폰은 어느 손에 있는지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들을 쭉 얘기해요. 3절부터 5절까지 잊지 말아야 될 은혜를 순서대로 얘기합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시우시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순서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가 첫 번째로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뒤의 것이 아무리 찬란하고 커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신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이 돼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바람에 날리는 들풀과도 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다닌다라고 얘기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 박재영 목사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꽝이에요. 근데 한마디만 얘기해주면 달라져요. 내가 박재영 목사 잘 알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상황이 달라져요. 내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지금 백악관에서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이방카 트럼프더라고요. 딸이잖아요. 왜 가장 능력이 있어요? 마크에서 제일 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뭐냐면 친한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얘랑 너무 친해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우리는 제대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용서하셨는지,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한 6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일 불쌍한 친구들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꼴찌가 아니라 한 30등, 40등 정도 하는 친구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하고 놀긴 놀아야 되는데 뒷골이 뻑적지근하고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가서 놀고 싶고 생각해 보니까 30, 40등 하는 친구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60등 하는 친구들은 벌써 마음을 정했어요. 기술 배워야지. 마음 편하다고요. 1, 2등 하는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가 그렇게 불쌍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용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용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지만 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큰 용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내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죄가 얼마나 기쁘고 아픈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찔려요. 눈물이 나요. 그러나 그 눈물은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니까 그저 값싼 은혜, 값싼 사역, 천박한 은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내 중심이에요. 늘 내가 가운데 서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고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여야 되고. 그러나 용서받는 사람은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약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 여러분들이 더 크게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영어로는 컨빅션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의 확신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믿음이 시작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면 값싼 은혜가 비싼 은혜가 되고 천박한 은혜가 고급스러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3절에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한 가지의 죄만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만 빼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요즘에 내가 생활이 엉망진창이라서 제대로 예배드리러 가기가 좀 그러네. 여러분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 아닌 적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기도했다고 삶이 굉장히 좋아졌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우리 스스로가 들어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출발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질병이 낫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크게 보면 사실 맞아요. 개별적인 죄가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과 질병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이 땅이 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경험하면 이 죄의 묶임들이 끊어지고 저주의 묶임들이 끊어지고 우리가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회복한다라는 의미예요. 인생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있는데,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면 여러분 삶이 더 크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멸망당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망할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할 운명이었지만, 망할 팔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믿기 어려워해요. 1,000만 원만 주면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은 그것들이 없을지라도 충분히 하나님은 나의 복이다 라고 외칠 만한 이유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시우시며, 이 대목에서 저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시우시며. 우리는 이 면류관을 썼는데 예수님은 어떤 관을 쓰셨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 면류관에 머리가 찔려서 피가 흘러내리고 온 몸이 피로 적셔지고, 근데 그 가시 면류관을 원래 누가 써야 됐냐면 내가 써야 하는 면류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면류관은 사랑과 자비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누리게 된 거예요. 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입에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한 달쯤 전에 얼바인에서 그 전에 저희가 교제하던 한 가정이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애가 저희하고 좀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어릴 때 저희가 많이 좀 돌봐주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벌써 7살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떠날 때 2살인가 3살인가 그랬는데 7살이 돼서 커서 온 건 좋아서 너무 반가웠는데 미운 7살이 되어서 온 거예요. 얼마나 얘기가 많고 얼마나 물어보고 얼마나 장난이 심한지 어떤 부분은 약간 버더가 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손님들하고 스워드를 내려가는데 뒤에서 그 애가 너무나 떠들고 방해해가지고 어른들끼리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엄마가 입에다 껌 하나 물렸더니 애가 조용해졌어요. 입에 좋은 게 들어가면 입이 조용해지나 봐요. 근데 입에 좋은 게 들어가가지고 만족하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누구냐 하면 오병이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한참 배고파 줄여가지고 어쩌면 좋은 말씀을 듣고 나서 배고파가지고 투덜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랬겠죠. 배고프면 투덜거리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니까. 근데 오병이어 5개 보리떡 2개의 물고기로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입에 좋은 게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열광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몸에 너희 인생에 진짜 좋은 걸 내가 소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33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 그들의 입을 순간적으로 채웠던 그 빵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 않을 생명의 빵을 너에게 소개해 주겠다. 그 생명의 빵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열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침묵 모드로 싹 들어가요. 저 사람은 갈릴리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닌가? 저가 무슨 그런 말을 하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열광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입에 단 것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에 단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 요구해요. 오늘 이 시편에는 구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것이에요. 우리의 입만 즐겁게 하고 우리의 입만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정말 원하고 구하는 게 뭐예요? 마약이에요. 그러나 그 입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마약은 결국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죽음으로 몰고 갈게 될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인생에 필요한 음식은 뭐예요? 수치이고 창피일지도 몰라요. 네가 이것 때문에 수치당하고 창피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네 죄가 이 상황이 드러나서 네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그 수치, 그 창피함이 그 인생을 바꾸는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정말 우리 입에 달콤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달콤한 것만 구하다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 약속만이 우리에게 남았을 때 우리는 그 군중들처럼 떠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죠. 다른 것이 다 떠날지라도 이 약속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회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입에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걸 먹으면 건강해져요. 청춘같이 돼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나고 피부가 팽팽해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이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변해요. 늙어요. 여기서 청춘이다라는 말은 꼭 육신의 청춘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해져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청춘이에요. 내 나이가 70인데 60인데 내 마음은 아직도 20대 같아. 그것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나이는 60이고 70이랄지라도 내 영성은 아직도 20대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너희 나이 든 사람은 뭐래요? 꿈을 꾼대요. 여러분 꿈은 젊은이들만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젊어도 늙은 사람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늙어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꿈은 어떻게 생겨요? 꿈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성령에 충만해서 처음으로 설교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늙어도 어떻게 하면 꿈을 꿀 수 있는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꿈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꿈, 사람의 욕심은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해지면 사라져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할까? 내가 이 나이에 벌어봐야 뭘 얼마나 벌겠나?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70이 되든 80이 되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꿈을 얻기 위해서예요. 어떤 분은 멀리 계시기도 하고 직장 다니시기 때문에 매일 새벽기도 나오기 어려운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작정을 하셨대요. 일주일에 내가 한 번만이라도 새벽기도 나오자. 그래서 멀고 직장 다니시지만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어느 날인데 새벽기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컨디션 좋으시면 이틀 나오세요. 여러분, 어떻게 꿈이 시작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꿈이 시작된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된다? 꿈을 꾸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 집사님과 같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요. 우리 자연스러운 체질은 더 눕고 싶고 더 자고 싶고 자자, 좀 더 자자, 편안하자, 좀 더 편안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결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은 내가 한 번 새벽기도 나오리라. 그러다 보면 그게 이틀이 되고 컨디션이 더 좋은 때, 은혜가 더 충만할 때는 3일도 나오고 4일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베드로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처럼 그 인생에 멎었던 인생이 생장점이 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꿈이 철없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청춘이죠. 아무리 알통 많이 나오고 아무리 벚꽃 많이 나오면 뭐예요? 꿈이 없는데. 고작 하면 그 꿈이라는 게 좋은 아파트 살고 좀 더 큰 차 사고, 이게 꿈이에요, 여러분. 이건 욕심이죠, 그냥. 진짜 꿈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 살려야죠, 여러분. 한번 살다가는 인생, 나 때문에 영원한 생명, 멸망당할 뻔했는데 나 만나서 멸망당하지 않고 그 인생도 독수리처럼 다시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다 무너진 이 땅을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좋은 기도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마음 주셨어요. 너희는 왜 맨날 다음 세대한테만 미루냐? 왜 다음 세대에게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라고, 왜 다음 세대만 고생하라고 넘겨주냐? 너희 세대의 부흥을 일으켜서 너희 세대의 부흥을 이어가게 해야지. 너희 세대 영적인 거장이 세워져서 영적인 거장을 통해서 다른 거장이 세워져야지.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책임을 왜? 옛날 이거랑 똑같아요. 너가 우리 김씨 집안 살려야 된다. 네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왜? 내 때 살려서 넘겨주면 안 돼요. 나이 든 사람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냥 안 생겨요, 여러분. 목사도 기도하면 꿈 안 생겨요. 목사도 기도 안 하면 꿈이 안 생겨요.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 많이 하면 친해져요. 친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트럼프의 딸처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여러분, 꿈꾸는 데는 나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꿈꾸는 데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꿈꾸는 데는 영성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안에 이 결단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찬양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갈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셨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사역 훈련을 완전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광야를 잘 지나가도록 인도했던 것은 그가 잘 알았기 때문에, 훈련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갈 길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왕궁에서도 40년 훈련받아야 되고 광야에서도 또한 40년 훈련받아야 돼요. 근데 훈련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도루묵이에요. 말짱꽝이에요.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만다고요. 여호와께서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와 심판을 행하신다. 아마도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채찍맞고 벽돌 굽고 고난당하고 억압당할 때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오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의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 하나님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심판해야죠. 우리는 사랑이 이긴다라는 큰 명제 아래 모든 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권력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내 딸이 어디 가서 맞고 왔는데 괜찮아, 참어, 그럴 수도 있어. 매번 그래봐요. 정말 내 딸을 사랑하면 참다 못해가지고 한번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과 심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으셨고 고통도 아셨고 그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8절 9절 말씀 계속 읽을까요? 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 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다.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리라. 언제 때 나오는 거냐면 이전 번역에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지어놓고 축제하고 난리 뽕짝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내려오니까 그 광경을 보고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요.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서 모두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모세가 시내산으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이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는가요? 우리가 기다리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신다. 10절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기를 몇 번이잖아요. 없애버리겠다. 모세가 또 중보기도 하고 참고 또 참고 40년 광야 생활이 그것의 반복이었습니다. 당연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빚쟁이로 대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쟁이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잘 아시죠? 어제 어떤 분이 오셔서 레위기 내용을 좀 물어보시기도 하시던데, 레위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레위 지파들이 그 예배를 인내하면서 그 제사를 인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례들을 쭉 적은 거예요. 이러기를 반복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셨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낼 제사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질 예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위기를 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광야 생활 동안 너희들이 죄의 죄를 덮고 불순종의 불순종을 덮었지만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너희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너희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가장 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복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맞다, 네 고백이 맞다, 내가 네 고백을 들어주겠다라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겠다. 40년을 지나면서 너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겠지만 내가 용서하고 또 용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 형제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7번에 70번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참으시고 끝없이 기다리시고,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분의 사랑도 크다.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땅이 어떻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땅이 어떻게 하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런 의미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이해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용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크, 여호와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복입니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